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 알아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목사님께서 앞서 육의 영을 채웠다면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될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요, 큐티하는 10대 뭘 알다? 사랑을 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 수련회라고 하는 공간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은 요즘 저희 10대들의 보통 모습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뒤에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딸 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좀 키우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늘 고민하는데, 요즘 저희 첫째 아이 중학교 2학년 아이랑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은 토요일 밤 9시 이후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 아이가 자기 공부하는 거를 갖다가 좀 학원 갔다가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시간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를 픽업하기 시작하면서 옛날엔 차로 이렇게 갔다가 요즘은 저도 달리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까지 뛰어갔다가 오면은 한 3km 정도 되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와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고민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식상하죠. 저도 아이한테 뭐가 고민이냐고는 안 물어봐요. 그냥 뭐 얘기하냐면 힘들었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요즘 너 가장 재밌고 있는 거 즐길 거 많은 시기인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답답하진 않니? 하면은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죠?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메시지들이 다 어디 쪽으로 굴러가냐면요, 여러분 이 영어 의미가 뭐예요? Love myself. 나 자신을 스스로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룹이 예전에 처음에, 이제는 과거가 됐죠, 처음에 앨범을 나왔을 때 이 제목으로 많이 노래를 했어요. 참 많이 와닿아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한번 성경 말씀은 아니라서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서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그냥 보면은 구구절절 맞는 말 같아요. 자,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왜 더 사랑하기 어려울까? 아마 살다 보면서 자신이 뭔가 한계에 부딪힌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를 갖다가 좀 뭐라 그러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하길 바라는데 인생은 길어서 그 속에서 누굴 믿으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이제 고민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너 믿고 내가 가보길 원해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날 믿지 마 해요? 아니면 그래 날 믿어 이래요? 믿지 마.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말을 갖다가 할 때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나를 나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한 거, 사랑받은 거,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고? 내가 그렇게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해 하면서 나에게 뭘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지킬 때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 할 때? 지킬 때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뭐라고요? 우리가 뭘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윗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좀 있어요? 좋아요.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굴 상대해요? 골리앗을 상대하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해요?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모독하죠. 모욕해요. 저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거구인 골리앗의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도 대적하러 나가지 못하는데 누가 대적하러 가요? 다윗이 나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첫 번째 누굴 만나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그거 교만한 거라고 면박을 줘요. 근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귀에 들어가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처음에 이 아이에게 뭘 입혀요? 자신의 갑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 갑옷이 이 다윗의 몸에 익숙했을까요? 안 익숙했을까요? 안 익숙해요. 거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익숙했던 건 뭐예요? 다윗이 익숙했던 건 물매라기보다 다윗이 익숙했던 거는 그 갑옷을 입고 뛰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사자와 곰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들었어요? 물매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왜요? 갑옷이 없으니까. 그거에 몸이 익숙해졌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하는 걸 보다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바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한 번도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해 본 적이 없던 그 세상을 뭘로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뭐로부터 출발해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해야 될 얘기들은요, 오늘 방법도 배울 거지만 저는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나갈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있나요? 있어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혹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때마다 그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보통 교회 갈 때는 거의 가져가진 않지만 집에 책상 위에 언제 던져놓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좋은 갑옷만 찾을 거예요. 나한테 맞지도 않는 좋은 갑옷, 세상인 절대로 안 뚫린다고 하는 방탄 갑옷만 찾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통은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안 돼요?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진짜 사랑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큐티하는 10대 사랑을 아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조건을 채워주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언약적 구속적인 사랑이다.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그대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순간부터 뭐 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구속적이고 대속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마지막 생일 얼마 남지 않은 2주 남은 한 성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얼굴을 보았더니 이제 정말 살 가죽이 없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가서 저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순간 손을 잡고 그분을 축복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장을 가는 것과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을 찾아가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장례식장을 가면은 이 모든 게 사실은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위로만 하면 가면은 보통은 그러면서 천국 부활을 갖다 소망을 줘야 하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아직까지도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걸 동시에 부활 소망을 전한다라는 게 목사님에게도 그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될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울려야만 어떤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구속적이고 뭐하는 사랑을요? 대속적인 사랑. 내 죄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큐티 말씀 나눴죠? 맞습니까? 거기서도 병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고민이 되는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좀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는 인생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하러 왔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 미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 큐티 강의를 들으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큐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뭘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은 나는 뭘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냐면 기도하면서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해요. 그 안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집회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 그리고 매 순간 정기적으로 그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격까지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왜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882년에 D.L.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합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할 때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 D.L. 무디는 구두수성공 출신인데요. 소위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방금 한 얘기가 발음과 문법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하자 D.L. 무디는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보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되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애를 써보았냐 했더니 그것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이 학생들,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삶을 하냐면 매 순간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삶의 시간의 일부분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 중국의 옷을 입고 들어간 복장이 보이시죠? 나중에 중국 내륙까지도 선교하러 가는 일들로 해서 이들의 삶이 변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뭐 했냐면 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아가는데,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 번쩍 뜨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지만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법인지 자세히 못 알다가 고3 때 수양회가 기억이 나요. 제 고3 때 수양회를 그 당시에는 고3인데도 불구하고 4박 5일을 갔어요. 4박 5일 가서 고3들만 뭘 했냐면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경 개관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게 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뭘 하게 했냐면 A3 용지에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걸 갖다가 다 정리하라면서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빡세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양이 잘 올까요? 요즘은 안 가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가서 뭘 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수능 준비하듯이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울의 한 공동체에, 신촌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기 제 표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외치면서 계속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항상 선포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Let's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주제의 수양에는 제가 중1 때 했던 주제였어요. 제 중1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주제가 Let's Change the World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이 되어서 또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갔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 이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갑자기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뭐든지 삶의 자리에서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늘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냐? 자, 이제 들어왔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대학 진학 이후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군대를 갔다가 저기 GOP에서 근무를 하고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뭘 했냐면 여기 기타 치면서 신우회 예배 드리는 거 그림 보이세요? 그때도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의 그때 직능은 사람을 뽑고 가르치는 직장에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은 뭐였냐면 법학이랑 경작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게 하셨냐면 밑줄 긋고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시더니 이때도 그와 같이 직장 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서는 교육하는 일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메가처치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큐티 묵상집을 제가 8년 동안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를 보면은 제가 한국어로 말씀 묵상집을 만들면 이것들이 영어랑 일어랑 중국어랑 그리고 대만어 번자체랑 그리고 미얀마어까지 바뀌는 글을 통하여서 계속 뭐 하게 하셨냐면요, 말씀이 계속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서 변화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그것들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끝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이 때나 저한테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팔짱 끼고 졸기 위해서 얘도 묵인해 주시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늘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늘 뭐죠?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바꾸게 했어요.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계속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람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길러내어서 같이 동력자로 삼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떠한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잘 배우곤 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 뭔가 변화의 시점이 필요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4년에 저희 가정이 이쪽으로 미국 서부를 1년 동안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주로 이 북가주 지역이었는데요. 가게 된 이유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풀자면 삶의 가운데에서 늘 변화가 일어나야겠다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기는 저희 아내가 갑작스럽게 제 아내가 머리에 뇌동맥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중요했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가족하고 함께 해야겠다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삶이 갑자기 좀 바뀌게 됐어요. 그동안은 몸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너무 정신도 없고 해서 아까 그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라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가 요즘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 순간마다 아이들과 같이 머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1년 동안 이 공간에서 뭘 하게 되었냐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동안 제게 주셨던 꿈과 소망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야겠구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저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뭔가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 이런 곳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오랫동안 14년 동안 섬겼던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좋아서 이 성도님들과 말씀을 그냥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지금도 키워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저의 딸이에요. 제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아빠가 같이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금보다 더 야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주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개입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방방 뛰기만 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냥 말씀 들고 이 아이들하고 놀아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저희 첫째예요, 둘째예요. 목소리 같이 내면서 찬양하고 같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와 같은 교회.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의 말씀 묵상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창조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걸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인가요? 그걸로 끝 안 나요.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뭔가 바뀌기 원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그게 한번 빠져보는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시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잘 몰라요. 뭘 모르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매 순간마다 길을 열어 가세요. 하나님은 어떻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쉬운 게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쉬운 게 뭐? 밥 먹는 건 쉬워요?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반찬 있으면 밥 먹어요? 안 먹죠? 잠자는 건 쉬운 줄 아세요? 잠 못 자서 수면제 처방받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제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분인데 요즘 수도 없이 상담받으러 와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 듣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좀 달라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할 때 뭐라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여러분 손을 움직여 보라고요. 여러분 눈을 갖다 좀 더 크게 뜨세요. 목사님도 여기 벌써 10년째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갖고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지만 진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 친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없는 게 생겨나는 역사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 저 목사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뭔가 다르게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느끼셨나요? 전혀 못 느끼셨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게. 세상은 맨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건 뭐예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은 건 뭐예요? 도전이에요. 뭘로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렵고 골짜기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시편 한 구절을 읽으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곳이 있는 모든 얘기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소망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낙담시키고자 하는 메시지에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서 내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 대 명상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전에는 묵상이면 비우는 것이다. 묵상이면 채우는 것이다. 명상이면 비우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묵상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찬양 가운데 혹시 위러브의 회개라고 하는 찬양 알아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저보다 한참 뭔가 좀 제가 훨씬 더 신세대인 것 같은데 그 후렴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따르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모여 찬양하자.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제일 먼저 뭐 하자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아까처럼 다윗처럼 뭘 해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묵상하는 사람의 사는 삶의 태도예요. 뭐 어려운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비우는 거 채운 거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내게 돼야 돼요. 내가 내게 되면은 이런 가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냐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꿈이 큰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한때는 꿈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냥 오늘 살기도 버거우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요. 잘 보세요. 이 친구의 꿈은 좀 달라요. 맨날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친구의 꿈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드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순간 꿈이 뭐에 돼요?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꿈이 좀 더 큰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근데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리더가 되는 줄 아세요? 말도 달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 날 한 연설 가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인생의 점들을 연결했더니 지금의 자기가 있는 라인이 되었다. 선이 되었다. 뭐예요? 하나도 그냥 갔던 게 없다. 오늘 이 자리 온 것도 뭐예요? 하나의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뭐죠?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인생은 라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부는요,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인데 좀 다르게 살아요. 꿈이 달라요, 사이즈가. 여러분 바로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뭐 위대한 걸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따라오세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 모든 자는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갖다가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뭘 또 갖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인생은 분별에 따라서 모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늘 우리는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굿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 acceptable. 이 모든 행동은 내가 이 모든 행위 때 하나님이 무조건 다 수용하셔. 그리고 온전하신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주는 뭐냐면 완전함으로 같은 건데, 우리는 인생 동안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앞으로 삶의 길에 갔다가 방향타를 계속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요즘 왜 소망이 없다고 그러냐면, 여러분 눈빛이 어떻게 돼요? 죽어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빛이 살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가는 사람은요,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여기 앞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곳을 뭐가 해요? 빛이 비춰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다면, 그게 딱 받으면 우린 뭐라고 묵상할 수 있냐? 아, 거기를 디뎌야만 뭐 한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인생 가운데에 이 빛을 따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그거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이 발걸음을 갖다가 내디디면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해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속성과 규칙성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 때 목양했던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대부분 같이 했던 분들까지는 이게 별로 안 어려웠는데, 제가 최근에 많은 주님을 몰랐다가 만나는 사람은 이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거 어릴 때부터 훈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읽으면 답이 나와요. 정말 그렇게 의심이 되면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썼던 수많은 저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같이 관점에서 보았는지를 보다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안 읽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뒤에 두 번째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고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처음에 찾아가다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그래도 나름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전 뭔지 알아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놓고 여러분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죠. 이젠 그런 반응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잠이에요. 저 어제 여러분들 집회하는 거 봤거든. 그 정도 하고 났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자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은 지금부터 그냥 취침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뭐예요?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날까지 매일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콰이어 타임을 하긴 했지만 제가 2018년부터 오늘 이 아침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집필했던 그 묵상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과 블로그와 그리고 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일을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9년째 하고 있어요. 표정들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2018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018년. 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의 핵심은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좀 그게라도 있으니까 참 살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일 때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잠 읽어볼까? 시작. 큐티는 손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강의 안에 지금 다 볼펜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는데 양손이 뭔가 비어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주님 제 손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말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 써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발달하는 거는 뭐냐면 눈 아니고 귀, 눈 귀만 발달해요. 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할 때만 해요? 뚝뚝뚝뚝 누를 때만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메모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뭐 하는 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적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 적어간 내용들이 작게 돼요. 그렇게 작게 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이와 같이 곰탕처럼 꾹 우려낸 것들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같이 우려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루에 주신 말씀으로 뭐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는 하루를 사는 버팀목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그와 같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뭔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선입견이 우린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좀 좋아하는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홍진경 씨 유튜브 혹시 아세요? 그 유튜브 가운데 이 홍진경 씨의 아이랑 함께 이 사람들이 미국 서부의 스탠포드를 방문했던 일화가 담긴 클립이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그 학교를 가이드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우연히 저희 아이를 미국에 있을 때 캠프를 맡겼는데 그때 담당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그 영상을 저희 둘째랑 같이 보다가 은찬아, 네 선생님 저기 나왔는데? 했더니 그러네? 저분 유명한 분이야? 몰라? 그랬다가 그날 제가 연락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날 밥을 먹으러 저희 집 왔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한 편을 보면은 한 편이 뭐냐면 드라마예요. 가장 핵심 뭐냐면 사고하는 게 달라요. 가장 편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집이 전체가 뭘 하냐면 우리나라 아래쪽 지방에서 엄청난 큰 패밀리 기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갖다가 맡고 하는 걸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랑 그리고 미국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뚫고 다니더니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미국 서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기업을 하나 세워서 지금도 기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종종 교제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교제하면 제가 뭘가 다르다고 느꼈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큰데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보면 유수의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 동양인들은 거기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요. 거기 사는 미국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창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왜요? 맨날 보고 자른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디 큰 데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인생 보내다가 보면 힘이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갖다가 개척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을 안 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가지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을 좋은 환경을 다 떠나서 자기가 하나하나 뚫어가는 그게 다른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 얘기만 하게 돼요? 성경 얘기만 하게 돼요. 왜요? 모든 요즘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얘기를 한다고 쓰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이 완벽한 자기계발서래. 근데 우리는 이걸 자기계발서로 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것을 계속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냥 익숙하지 않았을 뿐 내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역할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이건 조금 적어 볼게요. 퀴트. 일상을 멈추고 뭐하기? 준비하기. 이 말이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말씀을 볼 준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고 뭐 하라고요? 좀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understand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제발 그냥 끝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제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방식대로 좀 해보세요.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죠. 여러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땅, 내가 있는 곳이 곧 천국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법은 왜 다르냐면, 이 부분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on earth, 땅이죠, as it is in heaven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길 소망한다는 게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런데 제가 미국의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모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 공동체의 꿈이 뭔지 아세요? In San Francisco as it is in heaven. 이 도시가 천국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소위 말하는 제 살아왔던 점들이 있잖아요. Let's change the world.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다가 제가 저희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는 슬로건을 뭘로 했냐면 Here as it is in heaven.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하죠?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 개척 하니까 초신자들이 엄청 올 때마다 제가 그럼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는데, 제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꿈이 달라져요. 그냥 뭐 하나 이룬 거 되는 걸로 시험 한번 잘 보는 걸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요. 제발 부탁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좀 제발 다르게 살아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쉐어하고 나누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번 지금 잠깐 얼굴 볼까요? 답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얘네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가 제일 소망이에요. 목사님, 얘가 소망이라고요? 예, 맞아요. 걔가 소망이에요. 왜라고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같이 길에도 뭔가 듣고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왜냐? 이 졸리는 와중에도 어떻게 큐티할 것인지를 보고 앉아 있으니 그게 은혜죠. 맞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용 관찰 성경을 꿰뚫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큐티했던 본문하고 같이 목사님이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내용 관찰이란 거는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히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도 자기 말로 정리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은 확실히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은 읽질 않아요. 이제는 뭐가 됐죠? 명령만 해주면은 막 답을 찾아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내 머릿속으로 곱씹는 시대가 아니어서 요즘은 뭐 하게 됐냐면 빨리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서 이제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좀 알아야 이것도 명령을 넣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해내는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야만 어떻게 돼요? 내가 앞으로 표현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요즘 제가 물어보니까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GP라는 거였냐면, 요즘은 레포트를 내오면 AI를 많으니까 거의 다 요즘은 점수 매기는 방식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바뀌어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책을 읽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요약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선입견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읽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있어요? 강의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목사님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저하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여기 1, 2절까지만 볼게요. 자, 그 뒤에 원래 성경에는 제가 볼 땐 개역 개정 성경이 있으면 사실 더 좋은 것 같은데 쉬운 성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유대 사람의 명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 문 곁에 지금 갔다고 돼 있어요? 양의 문 동그라미.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베데스다 못이죠. 거기도 동그라미. 그리고 주랑이 5이 거기 밑줄.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대 사람의 명절이래.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명절이래.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앞으로 예루살렘이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다른 지대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다른 지대보다 뭐하다? 조금 높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 좀 높아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진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그 곁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자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베데스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여기 보여요? 밑에 녹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거기 베데스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 불쌍히 여김의 집이라는 뜻.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병을 고쳐준다고 소문난 연못. 자, 보면은 이 못 뭔가 모르게 뭔가 효험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만 가면 뭔가 낫는다라고 용한 점쟁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절 제가 읽을게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 밑줄 어디예요? 그들은 물이 뭐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요? 이게 일어나야만 그 다음 여러분들 읽는 구절에서 뭔가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이유가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저기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 했기 때문에 나았는데 거기에 핵심 뭐예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박스로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사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뒤에까지 안 읽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입견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맨날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뭐 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도 뭔가 낫고 싶은데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면 선착순이잖아요. 그게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대학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아마 며칠 동안 밤새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갈급해요. 뭐 하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은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38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6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낫고 싶으냐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는 무조건 뭐예요? 밑줄 박스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이 뭐예요? 누워 있는 그 사람 밑줄.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아시고는 동그라미. 그러면 잠깐 아시는데 왜 물어봤을까? 안다며. 이게 예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인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뭐 한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의 답이 궁금하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낫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 룰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데 자기는 뭐 한다고요?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계속 먼저 들어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나는 38년 동안 항상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나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맨날 나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38년 살지도 않았잖아 아직. 여기 선생님들은 38년 사신 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자 38년 동안 맨날 선착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게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 38년 동안 맨날 저 맨날 물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맨날 가는데 맨날 저 하고 싶어요? 게임은 뭐 하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 대답을 못해요? 네가 낫고 싶으냐 했을 때 뭘 못해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즉각 순종 못할까? 늘 주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내 상황은 늘 뭐하다? 이랬다. 소망이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오전 시간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제발 소망 좀 품고 다르게 살자. 그 얘기가 뭐예요? 좀 물어보시면 대답 좀 해라. 뭐라고?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어디? 예수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밑줄 뭐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자리는 매 순간마다 그대로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 이 자리를 걷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긴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그 말씀이 일어났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9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날은 뭐였다? 거기 밑줄. 이 큐티하고는 오늘 상관없겠지만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까요? 안식일에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했다라는 것 같고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밑에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었나요? 3절 한번 보세요. 누구누가 있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뭘 빼먹냐면 이 사람도 38년 동안 병자한 사람이었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다 뭐예요? 환자들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마다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눈 멀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또 중풍병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리를 전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이렇게 걷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다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결같이 다 뭐예요? 세상으로 따지면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물만 움직이기만을 뭐하고 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효능이 있다고 전했냐? 4절 뭐 어떤 효능이 있었다고 아까 우리 읽었어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나았기 때문이다. 적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고 적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3번 같이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낫고 싶으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직 연구와 묵상 이게 만약 포커스 지저스까지는 안 갔는데 관찰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등장인물이 누구 있는지를 사실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정리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이 사람은 물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나를 갖다가 그동안 데리고 가는 삶에서 못했다고 했다가 주님은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다시금 낫게 되었다라 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 말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게임 하듯이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퀘스트가 막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데 다 아신데도 물어보시네.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적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 관찰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정독을 해야 돼. 하나 적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뭐 하라고요?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정독한 내용을 내가 서머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이라고 써보세요. 정독 요약 관찰 옆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질문이 있는 교재가 있다면은 답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reading, summary, answer이라고 답을 해서 제대로 읽고 summary하고 answer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reading, summary, answer를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reading, summary, answer. 내가 제대로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광경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앞으로 큐티할 때마다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재미가 있어져야 돼요. 두 번째, 연구와 묵상과 성경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질문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빈칸 채워놓으세요. 의미, 연구와 묵상 본문의 의미 또는 메시지라고 적으세요. 메시지를 발견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 / 원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의미 또는 메시지를 발견하여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와 원리를 뭐하는 과정이다? 탐구해가는 과정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나왔네요. 이제 뭐라고요? 의미, 메시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그와 같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자로 좀 줄이면 아까는 reading, summary, answer이라고 한 게 제가 뭐였어요? 이 관찰이라면 reading, summary, answer이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는 왜, because, why, because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연습을 반복으로 하면 이게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슬쩍 볼게요. 이거는 안 띄워주셔도 돼요. 그냥 이거 화면 여기 두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포커싱 지저스 돼 있죠.
거기에 방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가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얼마나 됐을까요? 예. 이거는 거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거의 확률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없죠. 반대로 질문 또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확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낫기를 원해서. 그러면 여러분, 낫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갈망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스스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던 병자가 결국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힘이 있는데, 왜 이게 힘이 있느냐?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 5장 1절 9절이니까 맞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보세요, 저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는 걸 보니 영광이요, 우리한테는 뭐가 되었다고요? 그것이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하다? 충만하더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와 같이 충만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녁 집회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믿고 아멘하면 돼요? 힘이 있다고 알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삶이 소중하구나라는 걸 갖다가 고민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얘기를 갖다가 지금 목사님은 뭘로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풀어내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 순간마다 오늘 당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앞서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고 인도를 받게 되고 이것과 함께 동행하면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뭐하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낀 점, 성경을 느껴라 하고 나서 이제 표정을 다양하게 해놨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걸 보고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낀 점이란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반응을 뭐라고요?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삶에 솔직하게 투명하게 드러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필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먼저 첫 번째 주어는 뭐로 해야 됩니까? 나로 해야 돼요. 거기다 잘 적어 놓으세요. 주어를 뭐로요?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남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내용과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하나님, 최근에 나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 삶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처음으로 말씀 나눴더니 우리 가족이 되게
행복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는 찬양과 감사. 반대로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매 순간마다 그냥 물에 들어가려고 대기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낫고자 한다 그러면 네, 아멘 먼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면 뭐예요? 그것들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필링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질문 볼까요? 시작. 나도 저 병자처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됐던 일이 있었나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했죠. 내 힘을 다 했는데도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라고만 물어봤는데 여기 덧붙여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적이 있었나요? 라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그 필링에다가 뭐라고요? 질문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에 대한 느낀 점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걸 쓴 거를 나중에 내일도 아침에 큐티 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같이 나누실 때 애들하고 그 얘기를 나눠보시면 돼요.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내 느낌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자기 트랙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일종의 죽음을 겪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내 길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No exit라고 돼 있죠. 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Next exit라고 돼 있죠. 다음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만 살다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뭘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적용과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를 매 순간마다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삶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는 걸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면서 내 삶을 갖다가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가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툴이 바로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 보통 특징이 뭐냐면 내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못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거 잘 하는 편이죠? 오늘 한 2시까지 제가 강의해도 괜찮죠? 2시까지 해도 돼요? 밥 안 먹고?
예. 안 되겠죠. 지금 빨리 맞추려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네, 억지로라도 지금 뭐 해야 돼요? 결단과 적용을 해야 돼요. 뭐라고? 목사님 말씀에 뭐 한다? 반응을 한다. 저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내 결단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은 계속 뭐 하게 돼요? 자기는 쏙 뒤로 빠지게 돼. 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하면서 점점 바꾸어 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대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하면서 먼저 벌떡 일어나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번,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내가 아침마다 아니면 내가 집회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것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과정이 빠져 있고 그냥 바로 기도회로 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삶의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추어서 기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이번 집회 동안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먼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내용이라도 조금 적어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갈망하지 않았고 살았다면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38년 된 병자처럼 한번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변화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공유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아도 이렇게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결국은 많이 써본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많은 걸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많이 실천해 본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은혜는요, 머리로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채워 가실 건데, 그것들을 밖에서는 뭐 감사일기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들 많이 해요. 중요한 거는 그냥 끄적끄적거리면서라도 매 순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지금 이거를 목사님하고 다시 읽었어요. 아마 아침에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나눌 때는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냐면, 관찰하고 뭐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같이 느끼고 뭘 결단했는지 위주로 나눌 수 있도록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까지는 친구들 혼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많이 알려주시면 뭐가 안 늘어요? 성경 읽는 연습이 안 돼요. 성경 읽는 거는 철저하게 누구? 친구들 몫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질문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필링과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저하고 이 그림을 볼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되게 오래전에 봤던 그림인데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2019년에 저하고 훈련을 같이 했던 어떤 집사님의 핸드폰의 그 프로필 화면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어디서 알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카톡 프로필 거를 갖다가 자기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는 다운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사실은 되게 많이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소망이 없으셨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할 수 있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번젓이 있는 게 그게 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전적 위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맡겨서 기도드리기만 하면 뭐 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이 그와 같이 제발 작동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큰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면 요 뒷구절을 좋아해가지고 하시지만 사실 이게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게 고생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다 광야길 걷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안전하게 가려면 뭐 보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뭐한 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는 훈련을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네 길이 어떨 건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메시지도 듣고 많은 시간들도 보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간도 식사하시고 재밌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지만 앞서 같이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